샬롬. 한번 크게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날이 좀 따뜻해서 정말 마음도 이렇게 좀 여유 있는 그런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시작해서 이제 학기를 시작한 우리 모든 청년들 기쁨 가운데 학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정을 다스리고 새로운 계획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그 제목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작은 친절 큰 기쁨. 한 번만 더요. 작은 친절 큰 기쁨. 여러분, 인생을 정의할 때 여러분 인생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많은 현명한 학자들이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책들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우리의 삶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한두 가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백합꽃을 전달한 손에는 향기가 남고 쓰레기를 전달한 손에는 악취가 남는다 하는 것 같은 것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학업을 하거나 연주를 하거나 또는 연구, 가정 다스리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지금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답답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10대부터 시작해서 50대까지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지금 돌이켜 봤을 때 마음속에 큰 기쁨의 향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과 증오 또는 답답함의 그런 썩은 향기가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가슴에서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상담하다 보면 참으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많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 문제 해결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랑을 베풀자.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받으려고 손을 내밀게 되다 보면 받는 것에서 힘든 것이지만 베풀다 보면 여러분 돌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꽃을 좋아합니까? 백합꽃도 좋아하고요. 장미도 좋아해요. 나는 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꽃을 이렇게 관리하거나 나눠주다 보면 꽃향기가 내 옷에 내 마음에 묻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기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꽃들을 나눠줬는데 그 향기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안 청소들 하십니까? 쓰레기를 재활용할 때 음식물 나는 쓰레기를 한번 나눠준 적 있습니까? 열심히 도와준다고 나눠주면요 손에서 또는 이 옷에서 쓰레기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외롭고 답답한 그런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쓰레기를 나눠주는 것보다 기쁨을 나눠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마음 가득해 육체의 기쁨이 가득 차게 됩니다. 아멘. 이제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꽃향기가 있는 인생을 살수가 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얘기들 이렇게 한번 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큰 기쁨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작은 친절 큰 기쁨. 사모학은 내가 쉬는 날 되면 사랑방 모임 같은 것이 없을 때 가장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갑내기 부부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가 잘 통해요. 도란도란 다니면서 커피 한 잔 먹는 것이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보스턴에서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커피 사 먹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커피 좋아하세요? 비싼 커피 좋아하세요? 나는 이 동네에서 던킨이면 제일 행복한 줄 압니다. 근데 던킨 커피를 그저 스몰 블랙으로 하나 먹으면 딱 좋은데 이것도 꽤 비싸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하고 사모가 어떻게 하냐면 커피 머그컵 잔을 들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필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통 3분의 2 값으로 커피를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세요. 그러면 커피를 리필하게 되면 그 플라스틱 용기도 안 쓰게 되고 또 종이컵에 나오는 그런 다른 물질 같은 거 안 넣고 나와서 좋습니다. 근데 얼마 전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커피 리필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냥 종업원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컵에다가 그냥 커피 팍 넣어주고 주게 됩니다. 그러면 나와 사모가 그 컵을 또 다른 컵에다 나눠서 이렇게 먹게 되는데, 이 커피숍에 갔을 때 날이 좀 잠깐 추웠습니다. 커피를 리필해달라고 했더니 그 종업원이 어떻게 하냐면 그 커피 담는 그 머그통을 갖다가 뜨거운 물로 한번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커피를 담아주는 겁니다. 참 기뻤습니다. 작은 정성인데 뜨거운 커피를 손님에게 대접하라고 그 종업원은 그 찬 머그 커피잔을 한번 데워준 다음에 거기다 따뜻한 커피를 넣는 거였습니다. 커피 한 잔보다는 난 기쁨이 하나가득 마시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거보다 더 잔잔한 얘기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제목이 있는데 우동 한 그릇. 이 얘기를 아는 청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섣달 금은날쯤 되면 일본에는 아마 전통적으로 우동을 가족들과 먹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북해정이라는 한 그 우동 음식점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한 해 그 영업을 다 마치고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할 때 그 가게에 2명의 사내아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옷차림이 허름했습니다. 근데 우동을 시켜야 되는데 3명이 왔는데 우동을 한 그릇 시키는 겁니다. 형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세모자가 찾아왔을 때 우동집 주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우동 한 그릇에다가 더 먹으라고 한 그릇의 우동 분량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이 세모자는 그 배고픈 가운데서 돌아가면서 우동 한 그릇을 맛있게 먹고 150엔을 지불하고 나갔습니다. 다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북해정이라는 우동집은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연말이 다 됐습니다. 10시가 다 넘은 시간에,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할 시간에 1년 전에 왔던 그 여인이 2 아이를 데리고 또 눈치를 보다가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딱 보니까 1년 전에 우동 먹으러 온 그 손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또 한 자리에 앉아서 셋이서 왔는데 우동을 한 그릇만 시킵니다. 주인은 또 이전과 같이 우동 한 그릇에 2그릇 분량의 우동을 집어넣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들은 우동 한 그릇 값인 150엔을 먹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섣달 금날이 왔습니다. 이 우동집은 이상하게 더욱더 장사가 잘 돼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동값도요 150엔에서 200엔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밤 10시쯤 지났을 때 이 주인은 어떻게 했냐면 그 우동이 그 값이 있는 메뉴표에 200엔 메뉴표를 내리고 150엔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예약석이라고 한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편말을 붙여놨습니다. 발길이 다 끊어졌을 때쯤에 그 세모자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때는 그 가장 큰 애가 중학생 교복을 입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동이 한 그릇이 아니라 2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동을 먹으면서 이제 주인과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애기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내고 죽는 바람에 그 보상비를 물어주는 바람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힘든 과정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형과 동생의 학업을 잘하고 있어서 많이 기쁘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우동값 2그릇으로 300엔을 지불하고 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북해정이라는 우동집 주인은 그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오지 않았습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지 않았습니다. 이 북해정이라는 우동집은 이상하게 장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의자들을 다 새롭게 집기를 바꿨는데 딱 한 의자 한 세트만은 바꾸지 않고 낡은 채로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울리지 않게 왜 저렇게 낡은 의자 테이블을 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한 가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우동 한 그릇을 먹으려고 하는 그 여인을 기다리면서 저 테이블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 아주 그 정장을 한 두 신사가 젊은 청년이 쑥 들어왔습니다. 자리가 너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보니까 아주 멋진 일본의 정통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주인이 딱 보니까 예전에 14년 전에 우동을 먹던 그 가정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청년들이 와서 이제 우동을 세 그릇 시켜서 먹습니다. 그 청년들이 주인이 너무나 따뜻하게 한 그릇에 두 그릇을 집어넣고 따뜻하게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을 더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한 사람은 의사가 되고 한 사람은 좋은 곳에 직장을 취업한 그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자기가 받았던 작은 사랑에 감사를 표현해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우동 한 그릇에 대한 이해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거나 좌절이나 낙심하게 되는 그런 친절을 베푼다면 그것은 베풀지 않은 것만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동집의 주인은 우동을 한 그릇 더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용기를 불어 넣어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친절을 베풀 때 그 사람의 자존심과 인격과 용기를 불어주는 작은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람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잘 되고 나면 통상적으로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렇게 그 과거를 잊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돌아와서 땡큐라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좋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친절을 베풀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요. 기쁨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얘기 더 할게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두 번째 얘기인데요. 작은 사랑 큰 기쁨. 최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1월 24일 날 이렇게 신문에 보도됐으니까 아주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아침에 산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무스가 뒷발질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트럭 뒤에 있는데 자기 할머니가 봤을 땐 트럭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트럭 뒤에서 무스가 무엇을 발로 막 차는 것을 봤습니다. 이에 나이 먹은 85세 할머니는 그것이 혹시라도 자기의 늙은 강아지 펠레가 아닐까 싶어서 아주 용감하게 삽 한 자루 들고 무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스 보셨어요? 이 동네도 무스가 있어요. 여기서 30분만 드라이브 하게 되면 무스가 있어요. 무스는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 400kg에서 800kg 정도의 큰 거예요. 50kg 되는 할머니가 86살 할머니가 자기가 다 죽어서 이제는 그 골골하는 개 한 마리 살려주겠다고 무스에게 달려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아지 새끼 한 마리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늙어서 죽을 그런 강아지인데 무스가 발로 차는데 그 삽 하나 들고 부치깽이 들고 달려들겠어요? 할머니는 작은 친절이고 사랑이에요. 내가 키웠던 강아지 잘못될까봐 부치깽이 하나 삽 하나 들고 내리쳤어요. 무스를 쫓았어요. 무스가 놀라서 도망갔어요. 무스를 쫓고 보니까 강아지가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무스한테 얻어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난란을 불러서 그 남편을 살렸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이요, 뭐 큰 목적까지 않고 그냥 내가 아끼는 것 사랑 신차하고 두렵지 않겠는데 사실은 가장 아끼는 남편의 생명을 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짧은 이야기들을 소개했습니다. 목자가 있었던 경험도 있었고요,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작은 환영, 큰 기쁨. 다시요. 한 목소리 화면 보시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환영, 큰 기쁨. 오늘 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보셨습니까? 그냥 지난주에도 봤던 우리 교회 성도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오랜만에 만난 사람으로 봤습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보는 것과 여러분이 나를 보는 것과 서로들 볼 때 어떻게 보는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예수님,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님입니다. 지금 믿음이 있건 없건, 여러분이 이곳에 최고의 대학을 다니건 안 다니건 또는 방문했건 아예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작은 예수처럼 귀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증거했냐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될 때 성도들의 모습에 교제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많이 배운 사람 환영하고요. 젊은 청년 오게 되면 우르르 이성이 있으면 쫓아가고요. 돈 많은 사람 우르르 쫓아가고요. 유명한 사람 보면 우르르 쫓아가고.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 굉장히 천사들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이 중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의형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보는 모습에는 이곳에서 힘들고 어렵게 학업하는 그런 사람들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천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들을 대접할 때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처럼 작은 예수처럼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렇게 대접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작은 대접 큰 기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 보스턴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온다고 하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얼굴 한번 보거나 사진 한 장 찍으려고 막 달려나갑니다.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해서 이따가 만나는 사람이 있을 때 학교에서 만나는 그런 학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노벨상 받는 사람인 것처럼 다음에 총장님이 될 것처럼 최고의 연주자가 될 것처럼 한번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대접하고 마음과 눈빛을 한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상을 받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믿는 선지자처럼 대해준다면 그 사람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아도 선지자가 받을 상을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풀타임 목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요, 아무것도 싸들고 가는 거 없어요. 노벨상 받는다고 해도 싸들고 갈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갈 거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영광 돌렸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상 받을 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을 가져가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목회자가 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찬양사회자가 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이 누리는 축복을 받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와 동일한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아비가일 자매가 멋지게 연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비가일 자매가 누리는 상을 받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아비가일 자매가 그 찬양했던 그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그 찬양밖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리고요, 끝나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하면 오늘 하루 종일 반주하며 수고했던 상금과 동일한 상금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목회자가 오늘 하루 종일 준비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환하게 해주려 했던 그 상급이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중간에 우리의 신분을 얘기했습니다. 한번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시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작은 예수야. 아멘. 여러분의 신분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작은 예수님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남녀 차별이 없고요, 빈부의 차별이 없고요, 학력의 차이가 없고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아멘. 또 다른 여러분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과 친절을 베푼 것처럼 나도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친절을,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뭐라고 증거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세상에 헛되고 쓰잘데없는 것에 목숨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성형수술을 하고 이뻐지려고 노력하고 칭찬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성경은 어느 구절에서도 화장하고 미용하고 성형하는 것이 이쁘다는 것을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잠언에 보면 형제들에게 화려한 눈꺼풀에 쌍꺼풀에 홀리지 말라는 경계의 말씀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표현되냐면 복음을 전한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단 한 가지의 목적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다른 목회자들이 갈 수 없는 여러분의 캠퍼스에, 가정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랑을 전할 때 그 뒷감당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칭찬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작은 친절, 큰 기쁨을 여러분 누리기를 원합니다. 큰 사람은요, 큰 일을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은 작은 것을 시작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친절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환하게 웃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연모하는 사람, 내가 이득을 받을 사람한테만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보듯이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그것은 다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보스턴 목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작은 친절을 아버지 나눠주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분이 작은 예수님임을 깨닫게 하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면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가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